두 성경을 볼 건데요. 민수기 10장 1절부터 8절,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3절까지지만 읽는 건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두 성경을 읽어야 하니까요, 우리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남성분들이 민수기 10장 1절부터 8절 찾아주시고요, 여성분들이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렇게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랑 교독할까요? 먼저 민수기 10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남성분들 한 절 한 절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아멘. 자,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같이 또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좀 이렇게 부단히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성경의 기본적인 해석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두 가지만 좀 여쭙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복음, 이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제 이렇게 나오실 텐데요. 복음이 뭘까요? 이렇게 손을 들면서 한번 해볼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한 20년 이상은 했다. 이렇게 한번 손 이렇게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자신 있게 들으셔도 돼요. 자, 손 든 분들만 대답하시겠습니다. 복음이 뭘까요? 복음. 사실 다 아시잖아요. 그죠? 다 아세요. 아시는데 복음이 뭘까라고 여쭤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신학적 정의가 들어가다 보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음에도 그것만 전합니다. 그리고 이걸 복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의 이게 복음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의 복음은 어떤 걸까요? 좀 다를까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의 복음은 뭘까요? 사실 의미는 같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방법은 좀 다르겠죠. 자, 복음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성경에 복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해 보면 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성경, 개인 성경이신 분은 줄 좀 잘 이렇게 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자,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이 다름 아니라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속죄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자, 근데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복음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노예된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셨으니, 없애주셨으니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속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자유케 됐다. 자유케 됐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래서 그게 복음인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복음이 같아요.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자, 정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이제 아시겠죠? 복음이 무엇인가요? 누가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천국이 뭘까요? 천국. 자, 정말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꽥 죽으면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요. 원래는 하나님의 이 성경에 대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도 아니요 저기도 아니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말뜻은 무슨 의미일까요? 천국은요, 우리가 꽥 하고 죽고 저 하늘나라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임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임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자,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통치인데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예요. 자, 여러분, 자꾸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이 쓰인 당시에 나라에 대한 구별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인공위성으로 GPS 찍고 정확히 나라 이렇게 그을 수 있었나요? 인공위성 없었습니다. 그러면 산과 바다로 갈린 곳이 그 나라의 지표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시대의 나라를 가르는 방법은 그 지역 주민이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누구의 통치를 받아? 아, 그러면 윤상철 영주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땅이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그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준을,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베트남에 살든 한국에 살든 아프리카에 살든 아니면 저 섬 어딘가에 살든 우리가 거기에 살게 되면 그 땅은 누구의 땅이 되는 겁니까? 성경적 기준으로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이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우리가 잭 하고 죽고 올라가는 그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오늘 임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강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좀 이따 우리 같이 읽어볼 거거든요. 오늘 임하는 겁니다. 지금 임하는 거고요. 현재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임하고 끝이냐?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도 있지만 미래성도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건 희미하게 그림자처럼 보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채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지게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희년이 뭘까요? 희년. 기쁠 희자 써서, 그죠? 기쁜 날, 즐거운 해. 로또 당첨되면 여러분 희년일까요? 언제가 희년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희년은요, 여러분 성경 잘 보시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히 레위기의 희년은 아주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여러분 개인 성경으로 한번 펴보시겠어요? 레위기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시작하는데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레위기 25장입니다. 다 찾으셨죠? 25장 8절부터 희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끝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8절 한 절만 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7 안식일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자, 안식년이 있는데 그게 6년째 일하고 7년째 쉬는 게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나면 49년째가 되죠. 그 이듬해가 희년인 겁니다. 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째 달 여흔날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자, 뭘 불라고 이야기하죠? 뿔라팔을 불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 보세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뿔라팔을 갖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직접 공수한 뿔라팔입니다. 여러분이 뿔라팔 들어보셨어요? 소리? 못 들어보셨죠? 왜 못 들어보셨는지 아세요? 불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10년째 연습하고 있는데 아직 소리를 한 10번도 못 내봤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기적으로 또 인하여서 오늘 또 뿔라팔 소리가 날지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 납니다. 하나님의 기적. 네, 뿔라팔이에요. 이걸 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걸 불면 뭐가 시작된다고요? 이거 보시느라고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거 불면 뭐가 시작되죠? 희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아셨죠? 네, 안 납니다. 네. 자, 희년이 오면 이제 그 뒤에 이제 설명이 주르륵 나오는데 무슨 설명이 이뤄지냐? 이게 은혜의 해 혹은 회복의 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희년이 일어나면 이런 겁니다. 자, 종되었던 자가요, 자유자가 되는 날이 희년인 겁니다. 자, 아셨죠? 자, 제가요, 불가피한 상황으로 땅을 저당 잡혔습니다. 그 저당 잡힌 땅이 원래는 제 땅이지만 돈을 못 갚았으니 땅을 저당 잡혔어요. 희년이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이 내 걸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게 희년인 거예요. 근데 희년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희년 때엔 뭐까지 안 하냐? 농사도 짓지 않습니다. 희년 때에는 다 돌아가요. 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희년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희년 다시 한번. 자, 희년은 원래 상태로의 회복입니다. 자, 요거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원래 상태로의 회복. 자, 안식년 때 농사 안 짓습니다. 희년 때 농사 안 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뭐 이런 게 궁금해요. 안식년 때 농사 안 짓고 희년 때 농사 안 짓잖아요. 49년째 안 짓고 50년째 안 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농사 안 지면 그지 돼요. 그죠? 맞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시고 디테일한 분인지 성경에 여러분 뭐라고 기억하고 있는지 아세요? 2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21절에 내가 내게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희년이 있는 돌아오는 바로 전전해 48년째 해는 그때의 소출이 3배에 이르게 해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49년째 안식년 맞이하고 50년째 희년 맞이해. 그리고 씨 뿌리면 또 1년 걸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디테일하세요. 내가 3년치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희년은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마음 놓고 놀 수 있어서. 희년은 기쁜 날입니다. 포로된 자가, 묶였던 자가, 저당 잡힌 자가 회복되는 날, 원상태로 돌아오는 날이 희년입니다. 자, 그러면 희년 때에는 뭘 분다고요? 희년 때에는 이 양강나팔을 붑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레위기예요. 아니, 민수기예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도 받았고, 자, 하나님의 이 성막을 짓는 식양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모세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레위기의 법을 하나님이 주셔서 제사를 드리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구름 기둥이 위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준비가 딱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10장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왜냐?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지금부터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진데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여러분 이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요 8만 명이 운집한 올림픽 경기장의 맨 앞에 서봤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강사를 쓴 게 아니라요, 뒤에서 그냥 코러스로 한번 서봤던 경험이 있어요. 더컬 코리아라고. 그때 한국에서 8만 명이 딱 운집했는데 제가 소리를 질러도 저 끝에 안 들립니다. 저 소리 꽤 크거든요. 안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실력만 있으면 이걸 좀 불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부실 수 있는 분은 한번 좀 불어주세요. 누구 시도해 보시겠어요? 이거 진짜 커요. 이 소리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거에서 무슨 큰 소리가 나냐? 네, 큰 소리가 나요. 분명히 납니다. 이게 제가 지금 증명해낼 수가 없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하나님께서요 이 200만의 군사, 200만의 사람을 이끌 때에 어떻게 이끌라고 명령하시냐면 나팔을 불어서 이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민수기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팔을 불 때에 몇 번 부는지, 강하게 부는지 약하게 부는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족속이 다르고 얼마나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사인을 다 맞춰주세요. 나팔은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년을 선포할 때 사용하고요, 또 지금처럼 군대, 전쟁 시에 사용할 때 나팔을 불고요, 세 번째, 여러분 나팔 또 성경에 언제 부나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붑니다. 그죠? 이런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시편에서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네 번째, 절기나 성회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나팔 불게 하세요. 사실 이거 외에도 나팔은 정말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러나 다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사용과 방법들을 잠시 접어두고 민수기로 돌아와서 오늘 민수기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서 여호와의 군대를 이끌어라 라고 명령하실 때 나팔이 어떤 나팔인지 여러분 2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팔인가요? 뭘로 만들어진 나팔인지 한번 보시겠어요? 뭘로 만들었다고요? 민수기 10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재료가 뭘까요? 은으로 만든 나팔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은으로 만들었나요? 이거는 양뿔입니다. 양각 나팔입니다. 자, 은으로 만든 나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이 다른 거죠. 이거랑은 다른 거죠. 자, 우리 한국말로 이 나팔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 나팔을 참 많이 등장시키는데 한국말로는 나팔을 구별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민수기 2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나팔은요, 하초치라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하초치라라고 해서 금속 나팔이라는 뜻입니다. 금속 나팔. 자, 금속 나팔을 쓸 때는 쓰임이 정확합니다. 언제냐? 전쟁 때 쓰는 나팔입니다. 하초치라. 전쟁 때 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 양각 나팔을 쓸 때는 언제일까요? 아까처럼 희년을 선포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하나님을 찬양할 때나 아니면 어떠한 절기를 시작할 때 이 양각 나팔을 붑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하는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걸 구별할 방법이 없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이제 후기에 가서는 어떤 나팔을 불든지 금속 나팔이든 양각 나팔이든 섞어서 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건 그때고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을 하셨어요. 자,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 바로 밑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저 땅을 정복하라. 들어가서 치면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막 갓 나온 이제 1년째 된 이 1세대에게 하초치라를 불게 하셔서 붕 불고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그래도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장정이 60만인데 그걸로 가려면 길도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되고 또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봐야 되고 하나님 그냥 들어갔다가 낭패니까
우리 12명만 보내서 저 땅 좀 보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미덥지 않지만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허락을 해요. 그러면 딱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떤 전략을 세울지만 보고 나와야 되는데 천지 사방을 다 둘러보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좋은 것들도 보고 나오고 그 땅이 너무 좋다라는 것도 알고 나오죠. 그런데 뭐까지 봤냐? 그 땅에 있는 거민까지 봅니다. 여러분, 그 땅의 거민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땅은 거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3m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겁을 집어먹는데 어떤 겁을 집어먹습니까? 저 사람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하고 메뚜기 컴플렉스가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께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나팔 불고 계시거든요. 하초치라 불고 계시거든요. 정복해, 괜찮아, 내가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여호수아 후기에 가보면, 여호수아서 6장 이후에 가보면 사실 하나님이 그 땅을 다 정복하고 계셨어요.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거기 다 끝내놨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왜냐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 그 거민들이요, 간이 다 쪼그라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겁을 집어먹고 하나님의 나팔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하초츠라는 더 이상 불리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요. 자, 이제 1세대가 끝났고 40년, 39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지금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못했던 미완성의 그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요단강을 건넜고요. 길갈에서 3.5km 남아있는 이 상태, 여리고 첫성, 가나안의 첫성 여리고를 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리고 쳐야 되니까 무슨 나팔 불어야 될까요? 자, 무슨 나팔 불면 될까요? 뭐라고요? 그냥 한국말로 해주시겠어요? 금속 나팔 불어야 될까요? 양각 나팔 불어야 될까요? 금속 나팔 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서 6장 말씀 우리 아까 읽으셨는데요, 무슨 나팔인지 정확하게 찝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자, 여호수아 6장 한번 보시겠어요? 6장 4, 5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4, 5절,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그 각기 앞으로. 무슨 나팔 불라고 이야기합니까? 양각 나팔 불라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한국 성경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건데요, 여러분, 여기서 양각 나팔은 쉐파르를 의미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죠.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제대로 전달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야, 전쟁 때는 양각 나팔이 아니라 금속 나팔 부는 거야. 근데 그걸 제대로 못 들어서 여호수아가 지금 약간 프로세서에 오류가 생겨서 지금 양각 나팔 불고 있다. 이게 1번입니다. 2번, 지금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점령은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신 거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걸 눈치를 채고 양각 나팔을 불게 했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자, 여러분 자신 있게 자, 여호수아가 약간 핀트가 지금 안 맞았다. 1번. 하나님의 뜻이 다른 쪽에 있었다. 2번. 자, 손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게 정답일 겁니다. 정답은 2번이지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작하시는데요, 이건 전쟁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전쟁 아니야. 그럼 뭘까요? 그럼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저 양각 나팔이라는 걸
성경에서 요즘에 디지털 성경 많으니까요, 양각, 나팔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걸 검색해 보시면 여호수아 6장에 5번 외에는 쓰이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후로도 이전도 전혀 쓴 적이 없는 단어예요. 보통 이 쉐파르를 쓸 때 나팔이라고만 씁니다. 그런데 저기에 지금 양각 나팔이라는 걸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만 띄워주세요. 준비되어 있는데 이런 뜻이에요. 요벨이라는, 양각이라는 게요, 요벨이라고 씁니다, 히브리어로. 그리고 나팔이라는 걸 쉐파르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 뜻이요,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똑같이 양각 나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각 나팔 쓰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나팔이요? 쌍나팔 불어라, 뭐 그런 뜻일까요? 아니요. 저 요벨이라는 단어가 신명기와 민수기에는 조금 다른 뜻으로 쓰여요.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아세요? 저 요벨이요, 원래 언어는요, 희년이라는 뜻이에요. 희년. 자, 그러면 쌍양각 나팔이라는 뜻이 아니라 무슨 나팔일까요? 희년 나팔을 불어라, 그런 뜻인 거예요. 희년 나팔 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희년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희년이 뭡니까? 자, 다시 설교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희년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자, 그러면 여리고성 뺑뺑 돌면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아무 말도 하지 마, 소리 내지 마, 그리고 오직 나팔 소리만 들리게 해주세요. 희년 나팔을 불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희년이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하나님이 만드신 상태로의 회복, 하나님이 바라시는 상태로의 회복, 주인이 아니었었는데 주인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 자, 내가 주인인데 뺏겼어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다른 놈들이 갖고 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년 나팔 불어라. 불면 희년이 선포됩니다. 그러면 그 뜻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가나안 땅이 원래 누구 땅이었습니까? 가나안이 원래 누구의 것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땅이었습니다. 너희가 이 땅 사방 둘러봐라, 이 땅 너희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던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 어떤 민족이 허락받지 않고 그 땅에 들어가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는 그 민족, 거민이 그 땅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이 누군지 생각해봐. 나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희년이 되게끔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돌아오게 해줄게. 원래 상태로 만들어줄게. 원래 저 땅은 너희의 것이었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여리고가요, 여러분 더 깊이 좀 들어가 볼까요? 여리고는요, 가나안의 첫 성이었습니다. 그렇죠? 첫 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첫 것을 내게 바치라 라고 하시는 말씀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첫 것을 내게 바치라. 여러분, 이게 어디서 시작된 것인 줄 아십니까? 초실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초실절이 뭐 하는 날이냐면요, 보리를 추수해서 밭이 이만큼 있는데 한 묶음 다 안 익어도 괜찮아요. 한 묶음을 묶어서 그걸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는 날이 초실절이었습니다. 요제는 흔들 요자거든요. 흔들어서 드려요. 근데 요제의 여러분 특별함이 뭔지 아십니까? 흔들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시는 제사가 요제예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지금 보리 이 한 묶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이 땅 모든 보리가 하나님 주님의 것이니 하나님 이것을 드립니다 라고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거 아니면 안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이 땅 모든 것을 그래 구별하여서 내가 풍성하게 풍요롭게 만들어줄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초실절이에요.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 나머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첫 성 여리고를 들어갑니다. 가나안에는요 60여 개의 성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성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기 있는 거 아무것도 취하지 마, 다 내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자, 무슨 의미냐? 초실절인 거예요. 이 한 묶음 다 내게 갖고 와. 그러면 나머지 가나안 전체는 다 너희에게 풍성하게 줄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거죠. 자, 하나님의 희년의 회복이 여리고에만 임한 걸까요? 그러면 아니죠. 가나안 전체에 임하게 하시는 사건이 여리고 정복 사건이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할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할례한 그 상태, 전투력이 전혀 없는 그 상태로 어기적 걸으면서 제사장 따라 걷는 것 외에는 이 사람들이 할 게 전혀 없었습니다. 초실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건 무엇일까요? 전혀 없어요. 그냥 따라 걷다가 나팔 불면 소리 지르러. 그게 어떤 나팔일까요? 여러분, 포로된 자가 희년 때에 자유자가 됐습니다. 어떤 소리가 날까요? 기쁨의 소리가 나겠죠. 드디어 됐구나. 드디어 내가 풀렸구나. 땅이 내 땅이었는데 저 땅 잡혀서 저 땅에서 내가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50년이 지나서 다시 내게 돌아와요. 여러분, 어떤 소리를 지르시겠습니까? 우시겠습니까? 아니죠. 소리 지르며 저 땅이 내 땅이었구나. 기쁨의 소리를 지르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른 소리는 기쁨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이 땅을 받으셨다. 우리에게 주신다. 순종함으로 그냥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팔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럼 뭡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거 연습해도 10년 연습해도 못 불지만, 제가 이거 분다고 해서 여러분 희년이 선포되고 여러분에게 특별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빚 있으세요? 우리 학생들 학자금 대출 요새 학생들 많이 있다 그러는데, 제가 이거 불면 여러분 그 학자금 대출이 다 원금이 상환이 됩니까? 그런 일 없잖아요. 뭘까요? 여러분, 왜냐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희년이요 신약에 와서 또 한 번 선포가 돼요. 그게 누구로 인해서 선포가 되느냐? 예수님으로 인해서 선포가 됩니다. 희년이 선포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 희년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 19절, 20절, 21절 총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희년의 기록이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 이게 희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읽으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 다시 덮으시고 앉으셔서 가만히 있다가 오늘 이게 너의 귀에 응하였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 자신이 희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이 희년이세요. 어떻게요? 어떻게요? 여러분, 아까 처음 초기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내가 죄로 인해서 종되었는데, 내가 사망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과 죄의 권세를 다 가져가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후에 그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상에서 다 없애주셨다.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사망에 붙들려 괴로워하거나 포로되거나 눈멀거나 보지 못하고 눌리거나 하는 일을 없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희년 선포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자유합니까? 우리는 그냥 괜찮습니까? 아니요. 원래 본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해서 만족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모르고 예배하면 계속 공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 껄떡껄떡거려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예수 못 만난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 뚝에 터진 저수지 같다고 이야기해요. 모르죠. 여러분, 돈 있다고 만족합니까? 건강하다고 만족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서 더 목말라요. 건강하다고? 건강해서 더 목마릅니다. 죄에 목마르고요, 돈이 있어서 더 죄를 찾아가요. 왜요? 그 갈증이 해가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와서 돈 없이 살아. 돈 없이 와서 마셔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희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감사한 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희년은 50년에 한 번 오는 겁니다. 일평생 딱 한 번 만나는 거예요. 그 한 해 놓치면 끝나는 겁니다. 잘못 1년 동안 해외여행 갔다가 희년 놓쳤네. 그러면 그의 인생에 희년은 없어요. 구원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너희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리가 있나요? 우리가 뭘 기다립니까? 오늘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예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오늘 예수님, 저와 같이 갈까요? 여러분, 설교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죠. 복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이 너희에게 응하여졌다. 우리에게 희년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근데 아직 몰라요, 이 희년을. 여러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귀신 들린 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만나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대부분 아세요.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내가 주 예수의, 목소리를 좀 달리 해야 돼요.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주술입니까? 그렇게 해서 절대로 귀신이 겁먹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주술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은요, 희년이에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내가 예수의 권능으로 명하는 거예요. 너 귀신아, 너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니야. 그거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람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야. 원래 상태로 돌아와라 라고 명하는 것. 누구의 이름으로요? 윤상철 목사의 이름으로? 택도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년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년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여러분, 따르지 않을 존재가 없어요. 따르지 않았다가 박살 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 육체의 잘못된 신체 조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 육체의 세포와 마디야, 너는 회복되고 돌아올지어다. 이게 희년에 대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너무 많이 놓쳐요. 잃어버려요.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야기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은 무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체가 희년이신데, 회복이신데 왜 그거를 놓쳐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신데 왜 그걸 놓칩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요, 꼭 희년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가 나팔을 분다. 내가 희년의 나팔을 분다. 너는 원 상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회복될지어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 동행하실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렸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이걸 성경에서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행위.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도 우리와 함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십시오.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믿을 수 있어, 믿을 수 있어, 믿을 수 있어.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왕은요, 윤상철 목사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아까 우리 여기서 제가 계단을 맡고서 기도하고 있었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사실 제가 요새 고민이 좀 있어요. 무슨 고민이냐면, 하나님, 제가 주책맞게도 하나님 설교를 더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명설교자 막 얘기하면 막 사람 눈물 팍팍 흘리고 막 그런,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자주는 안 해요. 자주는 안 하고 한 2주 전부터 좀 하기 시작했는데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유튜브에 이 설교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제가 유튜브 설교의 끝에 호치민 신천교회, 한인교회, 베트남, 호치민, 푸미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시태그를 올려요. 그 뒤에 제가 해시태그로 윤상철 이렇게 써서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1년 전이었어요. 1년 전에, 상철아, 너가 지워져야 교회가 사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민망하게도 한 넉 주 그렇게 올렸었거든요. 다 지워버렸어요. 윤상철, 이게 뭐야, 뭐 하는 거야, 다 지웠어요. 근데 요새 또 그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설교 잘하고 싶어요. 왜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 윤상철이라는 이름이 좀 높아지면 좋겠어요. 그게 제 본심이었더라고요. 똑같이 그때를 생각나게 하셔서, 네가 없어져야 교회가 사는 거야. 하나님,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왕이 누구신가요? 교회의 왕이 윤상철 목사면 저는 좋죠. 근데 누가 왕이신가요? 교회 왕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왕이 누구신가요? 왜 이렇게 짧아? 여러분의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셔야만 해요. 여러분의 결정? 여러분의 소리? 아니요. 여호수아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너의 권리 자체를 주장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구실까요?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신 겁니다. 그래야 희년이 선포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좀 찬양하면서 기도할까요?